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찬양하십시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를 보면은요, 본문 사도행전 2장 38절 제일 끝에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리라? 선물로 주리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과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앞날에 받을 것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 뭐라냐면 그건 예전에 베드로에게 한 말 아닙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그 앞에 있던 그 3,000명에게 한 말 아닙니까?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 보십시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먼 데 이것을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확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먼데 2000년 후에 먼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이 한국 이 중북교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부어 주십니다. 이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다른 누구가 아닙니다.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아브라함아, 너 나를 위하여 이런 예배를 드려보아라.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 드려야 될 의무인데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늘에서 부으시는 축복 속에 온전히 들어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 최고의 축복이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축복을 주시려고 예배를 드리라 명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완전한 승리와 축복을 주시려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인생 최고의 축복의 타임이 되기를, 시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헌신할 때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원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헌신과 헌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려놓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통이었고 자기 자녀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내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예배를 드리려 하는데, 그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늘의 영광이 부어지는 예배가 지금 회복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예배 그 현장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솔개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솔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나 교회 왔어, 기도했어, 헌금했어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악한 영들, 솔개를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몸이 여기 와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 영과 혼과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걸 못하게 하려고 우리 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을 주는 솔개들이 있습니다. 야, 너 지금 사업이 바쁘잖아. 너 지금 이거 일이 힘들잖아. 누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잖아. 아닙니다. 그걸 다 끊어버리시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이 예배, 이 한 시간의 예배, 이 현장에,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이곳도 생명 드리는 예배, 승리하는 예배, 또 삶의 현장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어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내리신, 하나님이 부으신 불이 가득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승리와 기적들만 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 보면은 2장 36절부터 39절 말씀 보니까 여기 아까 보았듯이 38절 끝에 보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너희에게 뭘 하겠다?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글자 성령이 아니라 실제 성령. 베드로는
실제 성령을 예수님께서 야 너희에게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능력을 주겠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혀온다. 약속했는데 그게 소리로 끝나지 않고 그걸 붙잡고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실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글자로 아는, 글자로 보았던 이 성령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물, 이게 너에게 약속한 나의 선물이다 하며 부어주시는 성령이 실제 왔냐고요.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녔고 얼마만큼 다녔고 내가 성경을 어떻게 알고 직분이 뭐라, 이걸 빨리 내려놓고요, 이 선물이 실제 나에게 와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예전에 베드로 받은 거 인정합니다. 그렇게 엄청 받았던 베드로 앞에 3,000명이 또 받았던 거 인정합니다.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39절 말씀 보니까 아니다. 너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소망하는, 먼데, 장수적으로 먼데, 시기적으로도 먼데 있는 사람들도 다 받는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요, 저 에베소 지역 가까운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요 그랬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서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 너 믿을 때 성령 받았어? 기가 찰 오르시죠. 나 믿습니다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 믿을 때,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이니까 너 믿을 때 성령 받았어? 하나님이 선물 받았어? 그럽니다. 너 성경 알아? 집사 되니? 이걸 묻지 않고 바울은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 믿을 때 성령 받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는 말씀입니다. 너 믿는다 하는데 성령 받았느냐? 나의 선물 너 속에 있느냐? 오늘 이걸 받지 못하게 속였던 악한 것들이 다 끊어지고 깨어지면서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선물,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성령은요, 성령의 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받아야 되는 필수 사항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 말씀이니까 너 세상 취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오직 딱 한 가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의 세술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세술을 먹여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성령의 불을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십니다. 확신하십니까? 이걸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주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물 주신다 했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이 불이 임합니다. 성령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다 보면 성령이 실제 오면, 성령이 불이 오고 성령이 기름 부음이 오면 이거 고쳐주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그 병은 다 낫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는데 그 문제는 다 해결되어져 있습니다. 순서는, 우선순위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빨리 병부터 고쳐야지. 빨리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사단은 자꾸 순서를 바꿔놓으라 합니다. 순서 바꾸는 게 그게 악한 짓이에요. 그게 마귀 짓입니다. 주님은 먼저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기도만 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의 불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른 걸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은 아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했듯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장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기도만 하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도하면 그게 막 부어지는데, 근데 부어지는 자리에 그걸 사모하지 않고 이쪽에 가서 하나님 나 빨리 병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자식 빨리 좋은 데 가야 됩니다. 이것 빨리 사업 해결돼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이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선물은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물론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정말 먼저 주기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그것만 받으면 저들 병은 다 낫는데, 문제는 해결되는데, 오히려 변화의 복이 되는데, 막힌 것들은 다 열리고 뚫리고 기적이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해도 자식들이 아빠 나 배고파 하면은요, 배고픔에 그 이상을 주게 되어져 있고요, 나 용돈 하면 그 이상의 것들을 풀어줍니다. 악한 자라도.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선물 주기 원한다 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걸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은 성령인데,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며 제일 먼저 내려오는 선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내려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성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절대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거의 하지 않고요, 기도하면 주로 뭐 하냐? 주여 이거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요즘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교회마다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는 특별 새벽 기도가 아니라 특세. 어떤 거 하느냐? 주여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번에 꼭 수능 잘 보게 해주시고 주여 좋은 데 가게 주시옵소서 하려고 교회들마다 특별 새벽 기도를 불을 밝히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만 합니까? 매일 철야 기도까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특별 새벽 기도라고 철야 기도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식들은 전부 다 만점 맞아야 되고 전부 다 제일 좋은 학교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대학에 떨어지고 시험을 봐도 항상 꽁쳐서 발발발발 기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그럴까요? 정말 구해야 될 것, 성령 충만만 구하면 그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선물은 외면해 놓고 엉뚱한 데 가서 안 믿는 자들이나 해야 될 것, 비나이다에 예수 이름만 갖다 넣으니까 야, 나 그 비나이다 때문에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지 않았어? 본질 속에 들어와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내가 너에게 본래 주고자 했던 선물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창세기 15장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축복 줄 테니까 나를 위해 예배 좀 드려봐. 예, 예배 드려야죠. 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응? 하나님이 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고 불을 확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려왔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배 현장에 솔개가 내려왔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솔개,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캄캄하면서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서 예배를 드려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주여 할렐루야 외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거 해결 안 되면 안 되지? 저거 해결 안 되면 안 되는데 어쩔까? 이거 병 안 고쳐지면 안 되는데 어쩔까? 이번에 꼭 이게 돼야 되는데 하면서 엉뚱한 생각, 자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예배 현장에 축복받을 예배 현장에 누가 왔듯이 솔개가 왔듯이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인 솔개, 악한 거에 마음이 빼앗겨 있어서 그곳에 누가 들어온 겁니까? 귀신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만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 나에게 잡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성령을 받지 못하게 속이는 솔개들은 떠나갈지어다고 솔개를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면 그 병 저절로 낫습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면 그 문제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면 여러분들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솔개 끊어졌습니다. 솔개 끊어졌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내 예배 현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솔개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영적인 솔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예배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나를 속이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악한 솔개, 더러운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솔개들을, 악한 영들을 끊어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온전히 하나님만 인정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 예배 내가 너를 받았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돌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충북교회 아버지 불로만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위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내리신 성령의 불로만 완전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성령에 관한 찬양만 엄청 했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게 그냥 노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려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느라, 성령의 불을 주느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옷을 입혀 주느라. 이것만 하면 답니다.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저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 불이 임하면, 그 능력의 옷을 입기만 하면 저절로 다 됩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레위기서 9장 22절부터 24절 봅니다. 구약 성경. 구약 레위기 9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아론이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무새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예배 드리고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불이 내렸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불이 내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성령을 선물로 주노라. 이 불이 내려요. 확신하십니까?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영혼 안에, 마음 안에, 육체에, 삶의 현장에, 또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완전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근본으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창세기 1, 2, 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처음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1, 2, 3장을 그냥, 창세기 1, 2, 3장을 그냥 읽지 마시고 자세히 보면은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이 에덴은 뭐였냐면 완전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담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그 에덴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를 드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이 아담은 매 순간마다 자기 앞에 있는 에덴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때마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불로서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응답하셔야 됩니다. 이게 에덴 교회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온전할 때는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강력한 긴밀함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던지. 이걸 시기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뱀이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뱀이 들어왔으면 아담이 그걸 보고 너는 떠나갈저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예배를 회방하는 이 뱀은 떠나갈저다 해야 되는데 내버려 두었습니다. 용납했습니다. 그 뱀을 용납한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었고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오히려 이 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영이 죽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너 나에게 예배를 드려봐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 뭐가 왔습니까? 하나님이 불이 내리지 않고 설계가 내려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 미치려고 합니다. 그 벌이 뭐였습니까? 예배를 드려놓고도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 내려가 종살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나마 자기 예배 가운데 온 이 설계를 쫓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막 쫓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깨달아라 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배 현장에 우리 삶의 현장에 설계가 오는 것을 악한 영들이 날라오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어내야만 됩니다. 또 한 가지 예배 현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광야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백성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고 앞으로도 인도할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그 앞에서 뛰고 춤추고 난리도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거룩하게 받아 가지고 오다가 이 모양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은요 갑자기 이것을요 그냥 다
내 동댕이 쳤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이들에게는 불신앙이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본 저주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뭐 하려고요?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는 예배적인 존재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면 그때 하나님 축복을 누립니다. 근데 이 예배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창세기 3장의 첫 교회에 뱀이 들어왔습니다. 뱀을 쫓아내야 됩니다. 창세기 15장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덕해놓고 처음 하나님이 예배를 명령하셨을 때 설계가 들어왔습니다. 설계를 내어 쫓아야 됩니다. 이제 이 모든 걸 다 정리하고 하나님 축복의 땅 들어가려고 하는 이 광야교회 현장에 자기들 스스로 자기가 의지하려고 인간들 스스로 만든 금송아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내가 의지하는 것, 그 뭔가 있습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마음이 편해 하는 그거 있습니까? 그게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그게 금송아지입니다. 응? 그 금송아지를 다 깨뜨리고 뱀을 내어 쫓고 설계를 내어 쫓고 금송아지를 다 내어 쫓은 다음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여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레위기 9장 22절 24절에 불을 내리셨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영혼에 하늘에 불을 내려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몰랐고 내 속에 끌어들였던 용납하였던 뱀을 내어 쫓습니다. 설계를 내어 쫓습니다. 금송아지를 찾아 깨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이 불이 받아요. 오늘 지금 레위기에 이 9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들 번제, 자기들이 잘못 살았던 자기들에게 있던 이 뱀을, 자기들에게 있었던 이 그 더러운 것들을, 설계를,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완전히 다 버리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한 속에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했을 때, 야,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내가 너의 전부를 받았다 하시면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만 내리면 됩니다. 하늘에서 불만 내리면 됩니다. 하늘에서 불만 내리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만 오면 성도들은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나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나에게 불을 내려주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 누리지 못하게, 하나님의 불을 받지 못하게 나를 속이는, 나를 유혹하는 뱀 없습니까?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이면서 아담과 하와처럼 다 받아들이면서 나 무엇 때문에 힘들었어, 나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뱀입니다. 완전히 끊으시길 바랍니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또 내 예배 현장에 몰래 들어와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의사의 말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닙니다. 저 거래처 지금 재정 압박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설계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설계가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려운 것입니다. 설계를 내어 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내어 쫓지 않으면요, 나도 교회는 나왔지만 기도드리고 예배드린다 하지만 나도 힘들고 사업도 자녀도 힘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영적인 설계를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 내어 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 만들어 놓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 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있으면 잠이 잘 와, 이게 있을 때 이것만 있으면 운전할 때도 편해,
이거 있으면 나 항상 안전해 했던 거 없습니까? 그게 다 금송아지입니다. 하나님이 참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면 그곳에 불이 내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그 문제 가운데 야곱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야곱이 예 하고 그냥 올라갔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여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교회에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창세기 35장에 하나님 야곱을 불렀기 때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 성도님들도 그냥 교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여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딸랑딸랑 그냥 교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그 음성을 듣고 왔습니다. 그럼 그냥 가면 안 되죠.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보니까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코에 걸었던 귀에 걸었던 손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싹 다 내버렸습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외에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육체의 삶 현장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목욕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서 깨끗한 옷, 정결한 옷 갈아입고 하나님 부르심 앞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모든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8절인데 30절과 38절만 읽겠습니다. 다 보면 시간이 안 돼서요. 열왕기상 18장 30절 그 다음에 38절입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다시 쌓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마음의 단을 다시 쌓았더라. 이 목소리가 들려지십니까? 30절 말씀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려지십니까? 할렐루야. 그럼 복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만 38절 시작. 이에 하나님이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불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바랍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거기는 사막기후입니다. 뜨거운 사막기후에 비가 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딱 닫히니까 비도 이슬도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비도 이슬도 안 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닫아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돌이키기 전에 내가 하늘을 다 닫아버리겠다. 비도 이슬도 안 내리겠다. 오늘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서 너 교회 나왔니? 성경하니? 직분 땄니? 기도하니? 예배드리니? 그래도 나는 하늘을 닫아버리겠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거와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닫혀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비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4개월 5개월만 비 안 오면요 난리 납니다. 저수지들 말라 비틀어지고요 강바닥 나오고요. 그러면 난리도 아니 농사 짓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상생활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예전에 댐 시설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수로 시설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아예 없다.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하여 18장 1절에 다시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 땅에 하늘을 열고 비와 이슬을 다시 허락하노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제대로 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내게 올려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능력과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다시 먼저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돼, 저게 안 돼, 왜 안 될까 하지 말고, 내가 그동안 예배를 드렸어도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구나,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나에게 드리라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갈멜산으로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30절 말씀 보니까 이 단을 다 쌓아놓은 다음에 백성들을 모은 다음에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탄,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습니까? 이게 문제. 이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세워져 있냐고, 교회 어떻게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무너뜨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무너뜨린 악한 것들은 예수님은 끊어질지어다, 깨어질지어다. 누구 때문이라 무엇 때문이라 핑계대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린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 그런 다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고, 하나님 한 분만 감사하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마음이 확 세워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마음 세우지 않고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아무리 뭘 해도 다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려서 너희 마음은 어떻니 하고 마음부터 보시고, 예배합니다 하면 그래 너희 마음 어때 하고 마음을 먼저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며 여러분들 마음이 흩어져 있고, 여러분 마음이 끼어져 있고, 여러분 마음이 찢어져 있으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아닙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근본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걸 먼저 회복해야만 됩니다. 엘리야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진 마음을 다시 제대로 쌓아놨습니다. 오늘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한 무너졌던 마음이 제대로 쌓아지기를, 사단에게 속아서, 세상에 속아서, 스스로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너졌던 이 마음이 제대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뭐라 말하냐면, 너희는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를 간직한 자다라고 합니다. 내 인생 안에, 내 마음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성령입니다. 이걸 담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알아버렸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아담이, 이 아담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말씀을 심었습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을 담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였는지. 에덴이 축복 덩어리였고 아담이 축복 근원이었습니다. 사단이 그걸 보았습니다. 이 마음이, 아담의 마음이 근원이 되어서 이 에덴 전체가 축복이고,
저거 하나만 깨뜨리면 다 되겠네? 사단이 와서 뱀을 통하여 와서 아담의 마음을 쨍그랑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나시고, 그랬더니 에덴에서 쫓겨나고, 딱 한 가지 했는데, 아담의 마음 파괴했는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더라. 사단이 기가 막히게 알았어요. 모든 인간들은 다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이 상태로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뭐냐면 이 마음 안에, 이 마음을 다시 아담 상태로, 하나님 처음 받은 아담 상태로 온전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 못하게 이 마음을 다 깨뜨려 놓았는데, 사람으로서는 사단에서 깨어진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하게 하면서 모세를 신의 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 약속을 맺죠. 모세를 부른 다음에 하나님 큰 돌판을 2개를 준비해서 여기에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하고 말씀, 비석, 계명을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가 막 너무 좋아서 이걸 가지고 막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담았습니다. 가지고 탁 내려오는데 밑에 와 보니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걸 지금 출애굽기 32장 15절로 19절 말씀 보니까 막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다 하면서 난리를 칩니다. 이걸 딱 바라보는 순간에 모세가 이걸 깨뜨려버렸습니다. 왜 깨뜨렸을까요? 왜 깨뜨렸을까요? 이걸 깨뜨리지 않고 잡아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선물이다 했으면 모세는요 어마어마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모세가 자신을 위한다면 이거 막 그냥 소중하게 안고 이렇게 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죄 짓고 있는 백성 앞에 딱 오면 백성들은 다 파괴되어 죽습니다. 이 백성들을 살리려고 먼저 이걸 내동댕이 쳐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나서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하고 나니까 자, 출애굽기 34장 한번 가보십시오. 3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너가 깨뜨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써 줄 것이다. 처음 32장을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였던 판에 하나님이 말씀을 새겨주었습니다.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려오면 다 죽습니다. 모세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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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판처럼 다시 돌을 깎아 만들어라.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아담에게 세워준 것처럼 하늘의 능력을, 하늘의 보배를, 하늘의 기적을, 하늘의 축복을 다 새겨줄 테니까 너희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처음 아담 마음처럼 만들어 와라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 상태입니까?
여기 보니까 와, 너무너무 귀하다. 처음 아담의 마음이다. 처음 아담의 마음이다 하면서 야 하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하늘 기적, 하늘 축복을 새겨줄 그 마음입니까?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죽고 싶음으로, 죄악으로, 상처로, 얼룩지고 굳어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이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여미고 안 보이려고 왜 사람들이 큰 교회 찾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막 모든 백성들이 자기 마음, 우리 어떡합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던 거, 네 마음에 마귀가 새겨놓은 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 벗어나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너의 마음을 씻어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너의 마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내가 그동안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는 나왔지만 성경은 알지만 직분은 있지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 마귀에게 잡혀서 짓눌려 신음하며 살았던 것, 그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막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나 어떡합니까? 이게 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울림이 와야 되고 찔림이 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요, 대부분 똑같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돌을 집어들면서 저희 나쁜 놈의 새끼 돌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면 물론 교회 와서 귀를 즐겁게 막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거의 대부분 설교 아닙니다. 진짜 설교는 우리 마음,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를 구하는 것, 이 마음을 지금 마음을 처음 마음 아담 마음으로 만들기 위함인데, 네 마음 상태가 지금 괴롭잖아. 네 마음 상태 지금 외롭잖아. 너 마음 상태 죽고 싶잖아. 너 마음 상태 쓰레기 가득하잖아. 네 마음 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니고 집사람 잘 살고 있어요. 웃으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지금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게 어떻게 설교겠냐 말이죠. 내 심령 상태가 그래서 내 마음의 마귀가 새긴 대로 고통의 열매, 재앙의 열매, 질병의 열매, 저주가 찾아오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마음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하나님이 능력, 축복을 심으려고 그러는데, 네 마음 그런 쓰레기 상태로는 내가 나의 능력을 심을 수 없어. 깨끗하게 바꿔야지. 네 마음이 지금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요,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교회 가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욕심 버리십시오. 그리고 멋대로 사는 거 돌이켜야 됩니다. 하고 설교하면은요, 목사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 이 많은 교인 중에 다른 사람 이야기겠지 하고 자기는 그 뒤에 다른 사람 뒤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전혀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능력 앞에 딱 가서 내 마음을 쪼개고 가르고 잘못된 걸 수술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아담이 처음 만들었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 여기 있어 하고 드리면,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다가 뭘 새깁니까? 하늘의 비밀들을, 하늘의 능력들을, 하늘의 축복들을 새겨 놓으십니다. 마음에 새겨진 대로 그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게 돼야 돼요. 내 마음이 그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병 고쳐줘요, 문제 해결해 줘요가 아니라 내 마음만 회복되면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모든 건 저절로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내 마음 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단이 넣어준 더럽고 추한 것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정결케 된 이 마음을
거룩해 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너의 마음 받았다 하고 내 마음 안에다가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새겨 주십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은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불을 담아야 될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담아야 될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담아야 될 그릇입니다. 불만 오면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불이 내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첫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불부터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유대인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첫 출발하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첫 출발이 뭐였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그 자리에 불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 처소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 축복이 되게 하는 것도 하늘이 불이 내려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그곳에 불을 주셨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 주려고 선물 주려고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우리를 구원했거든요. 하나님이 선물입니다. 무시하지 마셔요. 예수 믿는 자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받는 자도 있고 못 받는 자도 있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귀한 선물, 하나님이 고귀한 선물, 성령을 다 받아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봤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그게 왔는데 왜 왔느냐 말이죠. 그 근본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1장으로 돌아갑니다. 4절 5절 말씀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고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만에 이제 하늘나라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 너 이렇게 하라고 당부 말씀을 주십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나에게 들은 바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준다? 선물 준다. 성령을 준다.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약속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14절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 약속을 주신 예수님이 슝 하고 하늘을 열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늘을 열고 천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자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어떻게 하고? 마음이 너하고 나하고 틀립니까? 너하고 나하고 틀립니까? 같아야 돼요.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 된 다음에 하나 된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자, 이 말씀만 보지 말고 그때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실망했던지 엠마오로 도망하는 자들까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들이 있던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방에 오셨는데도 너무너무 두려워서 막 사시나무 떨다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도 막 사시나무 떨리기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발발발발발 떨었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이 주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지금 올라가셨습니다. 천사와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예전 같으면 또 뭐 해야 됩니까? 허전해서 어떡하지? 상상해봐. 주님 떠나셨으니까 허전해 어떡하지? 안 그랬겠습니까? 나 이제 또 뭐 해먹고 살지? 안 그랬겠어요? 그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두려워서 죽었다 산 사람이니까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주님 떠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조롱하는 소리,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리가 수도 없이 많이 들립니다. 이 소리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 삶에 문제 없었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 조금 전에 읽었던 주님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성령 줄게, 선물 줄게. 이거 하나 붙잡았습니다. 주님 약속 붙잡았습니다. 약속 붙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약속하신 대로 불이 내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여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약속 근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 베풀었는데 너희는 몇 날 못해요 성령으로 침례 받으리라.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기도하십니다. 말씀 근거 있어요? 교회 나와서 낮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말씀 근거 있습니까?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겁니까? 주님이 내가 너 어떻게 해줄까 하면 주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냥 와서 주여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빨리 고쳐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 나는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왔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있어야 된다고요. 그것도 머리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심어지고 믿어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가 당당히 하나님 나 이거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믿어진 말씀이 심령 속에 완전히 심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신경 씁니다. 저거 신경 씁니다. 될까 말까 의심하면서 아닙니다. 온전히 주님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루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당히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에 불이 내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불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았던 레위기 9장에 보면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 인정하시니까 그들 위해 불을 내려주셨듯이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들의 믿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불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는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불 와야 돼요. 이건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야 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불을 받아내시기를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방문하여 주님이 가랍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고요 믿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믿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그분 살아계시다는데, 내가 여기 유대 땅에 오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아는 자도 아니었고요, 믿는 자도 아니었고요, 단지 로마 군인이었는데 유대 땅에 왔는데 이 유대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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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 하면 하나님 합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들이 계속 말하는, 입만 열면 말하는 이 하나님을 나도 보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모함을 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이 고넬료를 위하여 주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나 저기 이방인은 가지 않습니다. 버팅기는 땡깡 넣는 베드로를 그곳에 보냅니다. 주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때문에 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끝나갈 쯤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자, 봐, 내가 사역해 줄게. 사역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절하게 강력하게 전했는데,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그래요 나도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만나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사모했던지 그 후에 하나님의 불을 확,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을 확 덮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만 살아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의 복음만 살아있다면, 하나님, 나는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경험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그 누가 사역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불은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중에는 나 예전에 뜨거워 봤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믿음은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불이 완전하여 그 불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기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느냐? 지금 주님은 이 사람을 찾으십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미래형도 아닙니다. 지금 못 받는데 앞으로 어떻게 받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늘을 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불을 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기 원하십니다. 가장 귀한 선물 주기 원하십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가인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소산물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딸랑 양 한 마리 갖고 왔는데, 4장 5절 말씀 보면은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그가 가진 수없이 많은 제물도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더라, 받으셨더라. 아벨의 믿음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가 가진 조그만 예물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기뻐하시면요, 여러분들 기도를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헌신을 다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삐뚤어져 있다 보면 마귀에게 속아서 뱀이 들어있고 솔개가 들어있고 우상을 만들었다면, 금송아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그 어떤 이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온다 해도, 밤마다 금식하고 차리면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불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뱀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뱀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유혹 당하였던 뱀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했던 그 유혹의 근본 뱀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의 대상인 솔개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운 것은, 힘들고 외로운 것은, 슬픈 것은 여러분 안에 솔개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니고 이거면 나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거,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거, 돈이십니까? 끊으시기 바랍니다. 쾌락입니까? 끊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입니까? 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딱 한 가지, 하나님 한 분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이제 금송아지가 완전히 끼워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받았다며 불을 내려주십니다. 이 불 받은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이 불 가진 사람은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까? 없다면 빨리 마음을 지으며,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없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삶 현장에 불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 증거들이 있습니다. 없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지으며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른 거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불 받지 못함을 인하여,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주기 원하시는데 내 안에 불이 담아져야만이 이 불을 내가 경험하고 주변에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예전에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킬 때 이 사람은 나의 복음을, 나의 생명을, 나의 불을 이방에 옮길 그릇이라 했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불을 옮겨야 될 그릇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불, 정말로 여러분 안에 뱀을 끊으시고 설계를 내어 쫓으시고 우상을 깨뜨리시고 금송아지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마음을 순결하게 하여서 창세기 35장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깨닫고,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물로 준비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구나 깨닫고, 기도하기 전에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는 그 모든 것을 갖춰놓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놓은 다음에 주여 했을 때 나 여기 있다 하고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온전히 고쳐지기를, 순결하고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만 가득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원하시던 불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몰라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전혀 몰라서 늘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구했었는데 오늘 근본이 하나님의 불이었음을, 하늘의 불이었음을 깨닫고 내 심령을 열고 내 심령을 변하여 아버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불로만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는 두려움 없이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저 모든 상황 속에 나가 하늘 능력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